이제 교사 세미나 이제 2교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교학교 기도운동이라는 겁니다. 어느 교사 세미나를 가든지 간에요. 교사 세미나에서 가장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교사들의 사명감에 대한 걸 가장 포인트를 두고 이제 교사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교사들한테 사명감을 불어 넣어주느냐인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교사 세미나에서 교사들에게 사명감을 주는 방식은 다음 세대가 이만큼 중요하다. 다음 세대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라 심각할 정도로 중요하다. 당신네들이, 교사하는 당신네들이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명감으로도 일해야 된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책임감을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많이 맞추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따지고 보면은 지금 앞선 시간에 한 거 있잖아요. 그 앞선 시간에 교사의 뭐 소명,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역동적인 교사상 이런 것들만 뭐 한 2박 3일간 뭐 3박 4일간 쭉 들으면 사명감이 막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훌륭한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명감, 특별히 영적인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느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얘기 혹시 아세요? 그 네덜란드 아이 소년 이야기요? 그 네덜란드가 저기 바다가 높이 있고 밑에 있잖아요. 그 소년 어린애가 이렇게 어느 날 밤에 가다가 제 방을 보니까, 푹을 보니까 이렇게 물이 새더래요. 그 아이가 이렇게 손을 넣고 나갔답니다. 사람이 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죽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 동상이 네덜란드에 있고 뭐 그런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인데. 교사들 없어요? 아, 그래요? 30대 없으세요? 아, 그래요? 그런 교과서가 어릴 때 있었어요. 그 기억이 나요. 사명감이 있는 거죠. 내가 손 떼면 제 방이 무너진다. 두기 무너진다. 뭐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서 뭐 죽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교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명감을 여러분들이 정말 분명하게 느끼게 되면 이게 쉽게 못해요. 가볍게 못 여기게 되고 점점 더 애착이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시작하기 전에 사명에 대한 걸 한 번만 조금만 간단하게만 더 다루고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역사를 봤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 가장 좀 강력한 믿음의 세대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가 좀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 하나님께 반항을 했어요.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계속해서 반항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는데, 한 시대만큼은 유다인이 순종을 참 잘했던 시대입니다. 그게 어느 시대인지 혹시 아세요? 여호수아 시대가 유다인이 좀 그렇게 강했어요. 가나안 정복 정쟁을 감당했던 그런 시대. 광야 2세다라고 얘기도 하고 신명기 세대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믿음의 강함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음의 강함을 보였느냐?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가나안 입성을 한 다음에 여리고성 싸움이 제일 첫 번째 전투였거든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했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근데 남자가 할례를 하면은 전투력이 상실이 되잖아요. 밤에 기습해 오면 그냥 모조리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분량이 그 광야 2세대들에게, 신명기 세대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순종을 보였던 시대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력한 순종을 보일 수 있었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은 눈 떠서 딱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대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아침에 만나가 깔렸거든요. 광야에.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죠. 뭐 때로는 뭐 불기둥이 있고, 뭐 구름기둥이 있고, 뭐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 그런 기적을, 하나님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시대가 이 광야 2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이제 보게 되고 직접 자기가 경험하게 되니까 믿음을 강력하게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광야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율법의 제일 첫 번째 수혜자였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출애굽 상태,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한테는 율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문서화된 체계적인 그런 율법이 없었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나서부터 이 광야 2세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율법을 주어졌거든요. 율법 교육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있었던 거죠.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그렇게 교육이 되어지니까 강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사라는 거에 대해 생각할 때, 교육에 대한 거에 대해 생각을 할 때 학생들을 좀 더 강한 믿음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되고, 교회학교 내에서, 여러분들의 부서 내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사건들, 기적과 같은 것들, 하나님 아니면 설명될 수 없던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걸 학생들이 정말 바라보게 되고 교사들이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동시에 말씀에 대한 교육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학생들도 물론이고 또 교사들도 물론이고 교회학교 자체가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위해서 교사가 존재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당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학생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런 양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건을 막 경험하게 해주고 기도했더니 애들이 막 나아요. 아픈 애들 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경험을 해주고 위로했더니 애들이 막 위로를 받고 격려해줬더니 힘이 나고 또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따끔하게 얘기해줬더니 애들이 고쳐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교육하고 이런 게 교사의 사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좀 교사의 사명이 좀 특별하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교사 세미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교회학교 기도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먼저 교회의 필수 기능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의 필수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4가지다 5가지다 얘기를 해요. 교회라는 단체가 반드시 가져야 될 기능이 있거든요. 하나씩 대답해 볼까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배. 네, 맞습니다.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네, 맞아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교회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전도. 네, 맞습니다. 대충 얘기해도 아마 다 맞을 거예요. 5가지니까요. 전도 있어야 돼요. 교제. 예, 맞아요. 왜 교제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봉사. 맞아요. 4개 나왔네요. 하나만 더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교육. 맞아요. 분명해요. 진짜예요. 와. 예배, 전도, 교육, 교제, 봉사. 이게 교회의 필수 기능입니다. 아. 보통 이제 4대 기능이다라고 하면은 교육과 봉사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거기에 4번째 자리에 교육을 넣고 어떤 분들은 봉사를 넣고 하기도 하는데 4대 기능이나 5대 기능 해서 다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 필수 기능은 예배, 전도, 교육, 교제, 봉사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라면요. 예배 없는 교회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뭐 전도가 없는 교회도 이건 이상한 거고 교육이 없을 수도 없고요. 이게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는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분야를 한번 그대로 교회학교에 대입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들의 철학에 따라서 교육 신앙 철학에 따라서 목회 철학에 따라서 이 5가지 영역 가운데 특정한 한두 개를 목사님들은 힘있게 밀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목회 철학이 전도다라고 하면은 전도에 좀 힘쓰는 교회가 돼요. 그러다 보면 약간 군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겠죠. 나쁜 건 아니거든요. 좋죠.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걸 다 도외시하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준 이상의 범위를 한 다음에 거기에 좀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한 분야를 좀 특정하게 밀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뭐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육에 좀 이제 마음이 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학교 같은 교회가 되겠죠. 오면 막 훈련받고 공부하고 세미나 듣고 그런 교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로 커버가 돼야 되겠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전도도 안 하는데 뭐 교육만 한다. 그런 교회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이 5가지 영역이 골고루 분포되는 거 이게 가장 균형 잡히고 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거기에 균형이 잘 잡힌 상태에서 한쪽에 조금 더 강점을 두는 거 이게 좀 교회 색깔을 좀 드러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학교에도 이 영역을 그대로 대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나의 부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부서, 중고등부랑 제가 알기로 유초등부인가요? 네. 그 부서가 예배의 부분에, 교제의 부분에, 전도의 부분에, 봉사의 부분에 어떠한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율을 갖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령 뭐 이렇게 제일 좋은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거. 이 상태에서 원을 벗어나는 거. 그게 강점이 되는 거죠. 특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잘 맞추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부분이 너무 결여돼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인 거죠. 이걸 한번 지금 이 생각에서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부서를 생각하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서를 하면 체크를 하는데 기준점이 있어야겠죠. 내 생각만 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내 부서는,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 유초등부는 예배가 좀 약한 것 같아. 자기 생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한번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기준점을 할 때는 3가지 정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 나눔과 출석 태도입니다. 은혜 나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은 예배는 영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선생님들은 꼭 한 번씩 물어봐야 돼요. 너
오늘 예배 때 어떤 은혜를 받았니? 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학생들이. 오늘 예배 때 뭐 이런 은혜 받았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전도사님 말씀 중에 이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오늘 찬양 가운데 뭐 이런 게 좋았어요. 오늘 기도하는데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 그런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없다. 학생들이 대답을 잘 못한다 하면은 뭐 훌륭한 예배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배 자체라기보다는 그 학생이 예배를 잘 들었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걸 막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막 많이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교회는 중고등부 예배 자체가 없었어요. 그 목사님 교육 철학이 중고등부도 다 같이 이제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2부 순서를 같이 성경 공부 같은 거 같이 했는데 어른들의 예배다 보니까 애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2층 한 구석에 중고등부가 쭉 다 앉았는데 애들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얘기하다가 어떻게 해야지 목사님 말씀을 좀 집중할까 하다가 이거 물어봤어요. 이 질문은 그대로.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뭐가 기억이 남니? 대답을 하는 애들이 10명 중에 한 2~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난 잤다. 난 다른 생각했다. 핸드폰 보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앉아있는 모습만 봐서는 잘 몰라요. 이 학생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이거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출석이죠. 이건 뭐 눈에 보이는 거죠. 예배 출석을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가. 빠지지 않고 잘하고 있는가. 이걸 출석률이 저조한가. 뭐 그런 걸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석할 때 그 저조함에 대해 체크할 포인트는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에 학생들이 학원을 선택하느냐, 교회를 선택하느냐. 이걸 좀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뭐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태도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애들 뭐 예배 태도 뭐 그렇잖아요. 핸드폰 보기도 하고 찬양할 때 가만히 있기도 하고 뭐 애들이 적극적으로 나오는가, 학생들이 참여를 잘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짜게 해주시지 말고요. 이렇게 적당히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체크해볼 게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도는 좀 체크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전도 인원을 생각해 보면 되고요. 또 전도 집회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부서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전도 인원은 이렇게 해보죠. 10분의 2 정도,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만약에 우리가 예배 출석이 20명이다 라고 하면 1년 동안 적어도 4명은 전도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좀 최소한 네. 그래야지 전도가 되는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많아요. 10분의 1로 할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부서는 전도 집회를 잘하고 있는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도 집회는 1년에 2번 정도 하죠.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전도 집회가 잘 되고 있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전도 집회를 해도 전도가 안 된다. 그래서 안 하신다. 재정적인 낭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렇게 약간 이본주의적인 사고방식 같아요.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결과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에 대한 프로그램, 교회학교에서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 친구 초청단체라든지 VIP라든지 그런 것들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서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육은 2가지 부분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기준으로 삼을 때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 구원론과 성경 지식입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누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선생님. 천국은 누가 가는 걸까요? 예, 맞아요. 학생들이 그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 나오고 신대원 나와서 이제 쭉 이렇게 타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오셔서 막 한탄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20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입생들 면접을 보잖아요. 입학하기 전에. 근데 신학교다 보니까 이제 세례교인들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태신앙의 애들이 굉장히 많이 면접을 보나 봐요. 그 학생들을 향해서 물어봤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그런데 60% 이상이 열에 6명이나 7명이 착한 일도 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대요. 그러면서 막 우리들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어떻게 교회 학교에서 12년 동안
주일학교 안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냐. 니네 나중에 사역하면서는 분명하게 해라. 요새 애들이 이랬는데요. 잘 가르치지 않으면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분명하게 되는 건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죠. 특별히 또 시대가 그렇잖아요. 포스트 모던이다 그래가지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이런 시대니까 어릴 때 분명하게 교육시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구원에 대한 것이 있는가. 또 성경 지식 같은 것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브라함 아들이 뭐 다윗이다. 곤란하잖아요. 요나서 찾아봐야 할 거 요나서 없어요. 막 이러고.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성경 정도 찾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좀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론의 관점을 줘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학생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입니다. 봉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죠. 봉사는 간단합니다. 학생 참여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학생 참여도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예배나 여러분들의 기타 프로그램 등의 행사를 할 때에 학생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참여를 하는가요? 주최 측의 주최자로서요. 만약 예배를 예로 든다고 한다면 예배 때 학생들 가운데 대표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있는가? 학생들이 먼저 와서 뭐 예배당을 정리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혹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이렇게 다 봉사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서 생각을 체크하면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생각해 볼 거, 봉사의 부분을 생각해 볼 거면 시켰을 때 아직 학생들이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이 밥 먹는 교사들이랑 다 함께 어른들끼리 같이 밥 먹는다 그랬을 때 수저 젓가락 놓는 거 학생들이 하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시켰을 때 아니면 짐 옮기는 거 같은 거 시켰을 때 학생들이 기쁘게 순종한다 하면은 뭐 잘 되는 거고 아 싫어요 나 안 해요 하고 왜 뭐 나만 시키냐 막 도망가고 막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분위기의 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공사에 대한 영역이 좀 이렇게 약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기준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교제에 대한 부분. 교제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친교 부분이 있고 영적인 친교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친교 같은 경우는 그 재미 위주의 친교 활동만 합니다. 같이 뭐 어디 놀러 가고 먹고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되고 영적인 친교는 뭐 기도회라든지 큐티 나눔이라든지 뭐 간증을 같이 나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영적인 친교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돼야 할까요? 일반적인 친구일까요? 영적인 친구일까요? 예,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영적인 친구 부분이겠죠. 교회라면은 당연히 영적인 친구 부분이 강조가 돼야겠죠. 그 친구 부분이 많아야지 또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게 언젠가부터 이 부분이 좀 역전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전반적인 교회의 영역에서.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닌데 분위기 자체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교회는 재밌어야 돼 라는 명목 아래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교회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오면은 애들은 재밌어야 되니까 되게 재밌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많이 맛있는 거 사주러 가고 다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와서 맛있는 거 먹이고 그냥 끝나고 와서 같이 뭐 이렇게 문화활동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영화 보러 가고 뭐 롯데월드 같은 데 가고 같이 뭐 소풍 가고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행사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게 사모님도 계시지만 90년대나 뭐 저희 중고등부 생활할 때는 이게 반대였거든요. 기도회를 하고 먹는 게 재밌었던 거예요. 산기도 같이 한 다음에 밤에 같이 새벽에 라면 먹는 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가는 거죠. 그게 주가 되는데 이게 역전이 된 겁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가? 영적인 친교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친교만 힘쓰고 있는가? 이걸 좀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전도사님들이 막 얘기할 때 전도사님들이 뭐 등급을 나누면 좀 그렇지만 초반에 이제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르지만 초창기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 부서 얘기를 할 때 우리 교회는 남자애들이랑 여자애들이랑 너무 안 친하다. 이걸 되게 많이 걱정해요. 근데 굳이 친하면 뭐 하겠어요? 굳이 친해서 뭐 하겠어요? 친하면 좋긴 해요. 멤버십이 있으면 좋은데 그 멤버십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멤버십이면 그게 좋죠. 근데 그게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막 히덕거리고 재밌게 하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연애하고 깨지고 교회 안 나오고 싸우고 헤어지고 뭐 안 나오고 이거 처리하느라고 되게 바빠지는 거예요.
차라리 오히려 조금 더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영적인 곳이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라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차라리 교회가 더 좋아요. 분위기가 더 잘 흘러가요. 학생들한테 교육하기도 편하고요.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곳이구나. 멤버십을 좀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즐거움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분위기를 일부러 막 그런 쪽으로 몰고 가셔야 해요. 영적인 친교 분위기로.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게 더 중요한 거야.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너네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죠. 분위기 자체를 몰고 가면서.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체크 다 하셨나요? 네, 잠깐 얼마 안 걸리겠죠? 예배는 은혜 나눔과 출석 태도, 전도는 전도 이동과 전도 집회, 교육은 구원론, 성경 지식, 봉사는 학생의 참여도, 교재는 일반적인 친교와 영적인 친교.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부서는 이걸 잘 되고 있는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체크해서 제가 나중에 갈 때 걷어갈게요. 그리고 혹시 이제 시간이 되시면 왜 그렇게 썼는지 좀 이렇게 안 좋은 부분 있죠? 점수를 가장 안 좋게 주신 부분. 그 부분에다가 이유를 써주세요. 아, 이렇게 하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강점이 있겠죠? 점수 잘 해주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끼리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토론을 하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 스스로가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될 겁니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한 부분이 약하다라고 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교회 학교가 이 부분을 보완시켜야겠구나. 우리 학생들을 좋은 환경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체크하시고 이유를 간단하게만 써주세요. 간단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쭉쭉 나가보겠습니다. 아까 그 오각형 5가지 영역이 있었잖아요. 이 5가지 영역을 균형 잡히게 하기 위해서 혹은 또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필수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믿는다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 없는 양육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학생들을 향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학생들을 향하여서, 내가 맡은 학생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변화가 없는 거죠. 교사라는 게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을 우리 교회 교인, 예수세계교회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사가 투입된 거는 또 아닐 거예요. 학생들을 분명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교사로서의 그 잡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그런 일이 필요한 거죠.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학생과 교사 두 명 다 위험해져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칩니다. 쉽게 지쳐요. 그리고 학생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하게 돼요. 얘네들이 보통 예의가 없잖아요. 애들이건 뭐 나이가 고등학생이건 다 같이 한 가지로 애들은 보통 예의가 없어요. 버릇이 없죠. 지적하면 또 그렇게 얘기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대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화가 나요. 섬겨야 될 대상을 향하여서 오히려 도리어 화를 내는 거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랑이 생기거든요. 또한 일이 많잖아요. 교사들이 잔일도 많고 여러분들 뭐 생활에서 하는 일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일들이 많은데 그 일에다가 교회에 오면 또 일이 쌓여 있으니까 뭐 이건 뭐 영적인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와서 뭐 일만 하다 가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지쳐요. 이 지침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기도 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 일하게 되면 정말로 너무 쉽게 번하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한번 끝나면은 유초등 같은 경우에는 뭐 중고등학교는 수련회겠죠. 수련회나 뭐 12월달 행사 한번 끝나면은 다 지친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년에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가 좀 힘들어하는 거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기도는 필요하다라는 거에 모두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걸 동의한 상태에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더 깊이 안 다루고요. 여러분들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세 가지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학생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학생들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학생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학생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가?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그래요? 일주일에. 죄송해요. 일주일에 얼마나 하시나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뭐 정말 신앙 좋은 학생들 아니고서는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 드리죠. 아닌가요? 두 번 예배 드리나요? 예수대교회는 어때요? 학생들 한 번이에요? 그 한 번 예배 드리고 애들 다시 세상으로 가잖아요. 예배 때 뭐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죠. 얘네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세상 때 다 묻혀갖고 오는데 이거 좀 이렇게 벗겨지게 하려면 선생님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많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반드시 하루에 뭐 기도하실 때 학생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교사라는 그 직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한 아이들의 이름은 반드시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면 뭐 식사 기도하는데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데 그렇게 넣으라는 게 아니라 뭐 집에서 뭐 잠자기 전에 뭐 아침에 일어나실 때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반드시 그 자기가 맡은 학생들을 향한 자기가 맡은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 이 질문은 본인이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교사가 됐는데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런 분들은 뭐 본인이 기도 생활을 안 하시는데 뭐 누구를 기도하겠어요? 내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남을 기도하겠습니까? 자기가 기도 생활을 해야 하죠. 이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의 기도 제목을 아는가? 나의 제자들, 내가 맡은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아는가? 이거는 학생과 얼마나 많이 대화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포인트가 돼요. 언제나 기도 제목이 학생들이랑 똑같다. 이것도 문제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경 모르게 해주세요. 누구나 똑같이 하거든요. 그거 말고 정말로 그 아이가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학생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 학생의 뭐에 관심이 지금 있는지 이걸 알려면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기도 제목을 알아내려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가가 해당할 겁니다. 그래도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가. 기도 제목도 알고 기도 횟수도 뭐 하루에 뭐 3, 40분 그렇게 떼어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성실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앙의 수준을 떠나서요, 사실. 30분, 40분 정도 기도해야지. 뭐 새벽 예배 드려서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해야지. 학생들 기도 제목 알아야겠다. 카톡 요새는 뭐 하면 되는 거죠.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여러 번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간절함은요, 쉽게 생기지가 않아요. 내 기도는 되게 간절하게 해요. 나의 앞날을 위해서, 나의 그 미래의 번창함을 위해서는 되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학생들을 위해서는 기도가 그렇게 막 간절해지진 않아요. 이 아이의 영혼을 놓고 얘네가 진짜 학교에서 잘못된 그런 생각과 친구를 사귀면 어떡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마음이 졸여지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의무적인 기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방법은 이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간절함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뭐 순서가 없습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이 함부로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요. 또 마음을 열어주지 않다고 보니까 그 학생들을 향하여서 내가 맡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랑의 마음이 가지 않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이 들 때까지 나는 기도 안 할 거야.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 학생을 바라볼 때 그렇게 막 믿고 쟤 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물을 흐릴까 하는 애들을 계속 막 몇 시간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되게 좀 긍휼하게 여겨지는 게 있죠. 저번에 이제 사역할 때 좀 말 그대로 좀 질 안 좋은 애가 있었어요. 찌질하게 질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노는 것도 아닌데 또 막 안 노는 것도 아니고 별로 안 좋았어요. 어느 정도 안 좋았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했어요. 중고등수를 했는데 애가 교회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말을 해도 안 되고 짜증이 나죠. 얘 때문에 이제 뭐
선생님도 곤란해지고 저도 곤란해지고 교회에서 담배 피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고등학생이 걸렸거든요. 담임 목사님한테 호출되고 뭐 이렇게 많이 혼나고 해서 저도 이제 기분이 안 좋고 너 생각 이건 뭐 신앙을 떠서 예인데 너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별로 안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걔 때문에 처음 금식을 하게 됐어요. 이 아이 때문에. 근데 금식을 끝난 다음에 금식하는 과정 가운데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이 변화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을 향하여서 간절함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하시면서 기도 생활을 힘쓰셔야 할 거예요. 기도 없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한다. 총 없이 그냥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서로 죽여요. 서로. 학생도 지쳐서 죽고 선생님도 지쳐서 죽고 누구에도 유익이 없습니다. 반드시 교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기도 생활을 다 같이 열심히 하시고 뭐 기도에 되게 고수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도 방법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선생님 수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수준이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을까, 기도 방법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도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축복 기도문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아예 이걸 1년치나 뭐 상반기, 하반기용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아요.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넣어서 말씀들을 잘 넣어서 자기도 갖고 있고 학생들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 기도문을 주면 좋습니다. 이걸 작성해서요, 정해진 시간에 그냥 읽으시는 거죠. 뭐 출퇴근하실 때 읽으시거나 아니면 조용한 시간에 읽으시거나 학생들 이름을 넣어서 하나씩 만들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반드시 학생에게도 주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문을 만들었고 너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잘 하게 되어지면 학생들이 기도 부탁을 해요. 이런 거를 좀 더 넣어주세요 라고 하고 그때 이제 좀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축복 기도문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교사를 오래만 하고 안 하실 거 아니죠? 계속 하실 거죠? 매년 만드세요. 매년. 학생들이 뭐 5명이건 6명이건 보통 비슷하게 만드시면 돼요. 주기도문 형식으로 길지 않게 예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축복기도문 같은 거를 액자 같은 데다가 해서 주면은 서로 좋아요. 학부모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본인도 좋고 그렇게 갖고 다니면서 할 수 있게끔 축복기도문을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생과 같은 기도 시간을 정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정도 되면은 이게 가능합니다. 초등학생까지는 좀 이게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카톡이 있잖아요. 연락수단에 같이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 밤 12시에 같이 기도하자. 매일 하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일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선생님들은 매일 기도하시고 학생이랑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학생이랑 같이 기도하실 때 시간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제 문자를 보내시면 되죠. 이제 기도 시작하자라고 하고 기도 끝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학생도 기도하게 되고 선생님과도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같이 정한다는 게 별 의미 없이도 보이지만 이게 되게 또 귀해요. 같은 시간에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과의 좀 깊은 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대학생들이나 청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연애 특강 같은 거 할 때는 이게 들어가거든요. 서로가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되면 되게 교제가 완활하게 일어나거든요. 기도 제목 같이 하고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어떤 교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 전후 학생에게 기도해 주기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먼저 예배당에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아니에요? 아니야. 보통 선생님들이 먼저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오죠. 그때 학생들이 와서 기도를 하나요? 교회 왔을 때? 그럼 그것부터 교육시켜야겠네요. 이러네요. 당황스러운데요? 보통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 안 오면 이제 기도를 시키고요. 그 중에서 유달리 이제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한테는 선생님들이 직접 가서 같이 기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교회 왔을 때. 일찍 왔다. 야, 내가 같이 기도해줄게. 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이건 특별히 유초등부가 더 효과적입니다. 말 안 듣는 애들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아예 옆에 끼고 너 왔니? 하면서 선생님이 같이 기도하자. 교회 왔으니까 하고 바로 기도해주면 돼요.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죠. 왔구나. 내가 너 교회 왔으니까 같이 기도해줄게 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집니다. 선생님들이 나서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은 교회에 오면은 기도하는 곳이구나 라는 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기도하는 분위기가 점점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예배 끝난 후에도 특별히 이제 애들이 이제 얼굴 보면 좀 보이잖아요. 힘들어하는 애가 있다거나 안 좋은 애가 있다거나 그 들리는 소문도 있을 거고 그런 애들 향하여서 너 잠깐 남아봐 한 다음에 내가 그냥 예배 시간 보니까 마음이 좀 가더라. 그냥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기도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향하여서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자주 해주게 되고 축복을 많이 해주게 되면은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뀝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막 살아나게 돼요. 그 교회는 기도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만민의 기도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집에 왔는데 영적인 공간에 왔는데 애들이 연예인 얘기는 되게 잘해요. 또 선생님들과 같이 드라마 얘기는 되게 잘해요. 예능 얘기는 엄청 잘해요. 근데 같이 기도는 막 뻘쭘해서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다들 그래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떼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선생님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학생들이 먼저 기도해주세요라고 하기 힘들어요. 이런 분위기를 잡아줘야 돼요, 선생님들이. 전도사님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자가 교회에 오면은 야, 너 기도해줄게 라고 하고 너 생일이니? 내가 기도해줄게. 좋은 일 있냐? 앞에 두고 있을 때, 시험 앞에 두고 있을 때 일로 와봐, 내가 너 기도해줄게.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때 그때 영적인 분위기가 확 타옵니다. 그럴 때 이제 막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 숫자적인 부흥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배 전후 학생에게 기도해주기. 선생님한테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면요. 세 번째 예배 전후 학생에게 기도해주기. 기도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기도 프로그램인데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 수첩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월별로 하는 거죠.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학생들 기도 제목을 3가지 정도 쓰고요. 사인하는 부분에는 학생이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선생님들을 향하여서, 집사님이나 기타 등등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를 위해서 이거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인을 받는 거죠. 사인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은 시상을 하는 겁니다. 월별로 시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주의사항은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진지하게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되게 소란스러운 환경에서는 기도가 안 되겠죠. 나 지금 너무 바쁘니까 기도 안 되니까 나중에 해 라고 빼기도 하고, 시간이 남는다 싶으면은 조용한 곳에 가서 쭉 얘기를 듣고 진지하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은 학생 기도 모임을 자연스럽게 만들면 됩니다. 중보 기도 모임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주의사항이 있다면요, 이 기도 운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있다면, 시상을 할 때 선물과 함께 감동을 하나 더 줘야 돼요. 단순히 문화상품권이다, 학생들 좋아하는 어떤 선물이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학생들이 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손편지라든지, 손편지 감동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감동을 받을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같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프로그램을 단순히 시상 때문에, 선물 욕심 때문에 하게 되면 이것도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선물과 필요한 선물 같은 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하게 되면 좋습니다. 이게 한 번 했을 때 잘 안 되겠죠. 격월로 한 달에 하고 한 달 쉬었다가 한 번 더 하고, 아니면 정말 잘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어서 이 중보기도 모임을 이어서 나가게 되면은 교회에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교사 기도회입니다. 꼭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교사 기도회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끼리의 기도 모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사의 애로사항, 교사의 힘든 점 누가 알아주겠어요? 교사가 알아주는 거거든요. 서로 간의 힘듦을 토론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교사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사를 오래 할 수 있으려면요, 교회 학교가 부흥되기 원한다면요, 교사들 간의 멤버십이 좋아야 됩니다. 이 교사가 되게 재밌어야 돼요. 즐거워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자주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뭐 교사 기도 모임, 월별 기도회. 보통 그래요. 월별 기도회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도 그렇고 금요초가 끝나고 나서 뭐 그 다음 날까지 토요일까지 기도하고 같이 간식 먹고 잠깐 뭐 붙이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이제 끝나는 그런 식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분기별로 세미나. 그냥 1박 2일 MT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사들끼리 MT가 있으면 좋습니다. 특별히 큰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힘들었잖아요. 맛있는 걸 먹어야 합니다. 나가서 좀 즐기기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스트레스 풀고 학생들 뭐 흉도 보기도 하고 학생들 칭찬도 하기도 하면서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거를 요청을 하세요. 그 재정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재정을 탈 수 있으면 재정을 타면 좋고요. 아니면 회비를 만드세요. 회비를 만드세요. 이게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내 사명을 보호하는 길이 이거예요. 나는 교사로서 사명이 있다. 나 이게 정말 귀하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스스로가 이렇게 주체가 돼서 기도회를 만들고 이런 세미나 같은 걸 만들고 MT 같은 걸 가고 그러셔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편하게 기쁘게 교사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할 말은 많나?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가 있으니까요. 다음 주가 있으니까. 조금 길게 했는데요. 네. 답은 한 가지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교사 잘하려면요. 교사 잘하려면 기도 열심히 하시면 돼요. 기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고 기도에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면 모든 사역은 다 끝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향한 기도 이 두 가지면은 모든 사역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놓치지 마시고 좀 더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